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이득을 본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본 일들이 더 많습니까? 이득을 더 본 일이 많습니까? 참 좋은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네요. 우리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손해본 일들이 좀 많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것들이 많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우리의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재산을 잃기도 하고, 또 명예나 힘을 잃기도 하고, 이러한 손해들을 잃었을 때 우리의 머리에는 오랫동안 남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가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천국을 놓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을 놓치면 그게 가장 큰 손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해도 영생을 잃는다면 아무런 소용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에 가장 큰 손해가 무엇이냐? 그것은 천국을 잃는 것이다. 가장 큰 비극은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이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엄중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주님은 결코라는 이 말씀을 하세요. 결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신 표현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이것은 우메라는 단어인데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어떤 경우도 안 된다. 가장 강한 부정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들 못 들어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두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는 결코 적당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뛰어난 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낫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좀 더 나아야 돼. 이 얘기는 여러분 뚝에 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훨씬 뛰어넘는 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가지고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과연 이 의가 어떤 의인가?
오늘 두 가지로 오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의예요. 믿음의 의. 그러니까 믿음이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내게는 자랑할 게 없어. 나는 죄인이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셔. 이 고백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반대로 자신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공로를 내려놓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했어요. 나는 토색하지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일주일에 반드시 금식 기도를 했어. 그리고 나는 매번 11조도 드렸어.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가장 충격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어요. 서기관은 성경의 권위자예요. 바리새인들은 가장 거룩함을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었다고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천국에 두 사람만 들어간다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선언하시죠. 왜 그럴까요? 믿음의 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도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참된 의가 선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예수님을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된 믿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붙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의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이루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요.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섬김의 본을 스스로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참된 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보다 더 나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순종의 의예요. 순종의 의.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사람들 눈에 그냥.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외면적인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 앞에서 그들이 위선자고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람들은 저 정도면 저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은 썩은 송장이 가득한 것과 같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고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책망하시죠. 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고요. 겉으로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의와 인과 신과 곧 공의와 자비와 믿음을 다 버렸어요. 그들은 기도해요, 기도. 매일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힘없는 과부들을 착취해요. 불의를 보고도 외면해요.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그냥 보고 지나쳐가요. 안식일은 철저히 지켰는데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왜? 안식일에는 그 고치는 것도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시는데 율법을 거기다 들이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소한 규례는 철저히 지키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뭐 이렇게 또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면서 삶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라면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열심히 맨날 기도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 예배에 참석해.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그 믿음을 누가 인정하냐고요. 사람한테도 인정받기 어려운데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걸 기뻐하시겠냐고요. 전혀 절대 기뻐하시잖아요. 입술로만 믿음을 말하고 삶으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의와 순종의 의는 서로 다르냐? 다르지 않아요. 나무와 열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어서 순종하게 하신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에는 이미 이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시죠. 그 선물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는 모든 삶이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까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까? 이게 믿는 사람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우리의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단지 살인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버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보통 살인 얘기하면 누군가 가서 그 사람을 진짜 생명을 해서 죽이는 거, 이걸 살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이게 뭐다?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순종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게 여러분 부담입니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이 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뭐 어떤 성도들은 늘 실패만 반복하는 신앙생활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어요. 죄 짓고 회개하는 삶을 반복하고. 근데 이게 회개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다음에 왔는데 또 똑같은 거 가지고 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똑같은 거 가지고 또 죄를 용서해. 그럼 그건 회개가 아니야.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하나님 안 할게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오면 그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돼.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반복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 무너져요. 아이, 어차피 난 안 되잖아. 아이, 나는 못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고백하세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손해를 볼 수 있죠. 하나님 손해 볼 수 있지만 그 손해 보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믿음의 의, 이 순종의 의입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순종할 능력까지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